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지치고 피곤하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고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내영 깊은 데서부터 샘솟는 생명력과 활력이 우리의 육신과 삶의 현장에 깃들여지기를 간구합니다. 내 영혼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공급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후 절반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기름 부어 세운 이 예후를 통해서 앞서 이 아합의 가문에 대해 이 죄악의 근원을 뿌리 뽑는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9장에서 요람과 이세벨을 제거했죠. 이런 핵심 인물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왕권이 바뀔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라는 점을 우리는 염두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렇듯 진노의 그릇이 탄다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죄를 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봐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누구보다 정확하게 진노의 대접을 쌓으셨었던 것이고 그 대접을 쏟아내고 계시는 거죠.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을 뿌리 뽑는데 10장에서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서신 하나로, 이 귀족과 장로들을 이제 서신 하나로 설득하여서 어렵지 않게 숙청을 손쉽게 성공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들까지 굳이 이랬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단순히 전쟁에서 이겨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거민과 나아가서 가축들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죽이라는 거죠.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좀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멸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들이 우상숭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 또 이 가운데 태어난 고아들, 장애인들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인신제사들까지 드렸던 것이죠. 혐오스럽고 더럽고 비인격적인 파괴적이고 잔인한 문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참을 수 없었고 진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러면서 간혹 이런 단편적인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의 양면성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가 육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일은 결코 살아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이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더 큰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이든지 영구한 징계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하시고자 함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예후를 통한 모든 일들이 단순히 나라에 일어난 쿠데타나 왕위 찬탈이 아니라 바로 아합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곧 동시에 이것은 종교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얼마든지 이 악인들을 쉽게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요,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리시면 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흉악하게 독재를 하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게 그들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후의 행보는 남아있는 바알의 제사장들까지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가를 숙청한 후라서 예후에게 잔뜩 겁을 먹어 숨어있는 이 제사장들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은 꾀를 내어서 거짓으로 바알을 위해 큰 대회를 열겠다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자는 아무도 빠지지 말고 참가하도록 했고, 이를 말미암아 싸그리 남김없이 죽이게 되어집니다. 바알의 산당은 다 헐고 변소로 만들어 버렸죠.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후를 통해서 곧잘 이해되는 듯도 합니다. 예후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말대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한 말대로 어떻게 보면 충실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의 순종은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에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견제하고자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던 것이 있죠. 짝퉁 제일을 만들어서 이것을 섬기도록 했는데 이것을 여로보암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것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왕권이 약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러면서 남유다로 가자 하면서 떠날 사람들이 생길까봐, 그래서 이는 외면했던 것이죠.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으니까, 남유다로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 나올 것이니까. 예후가 자신의 때는 떵떵거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예후의 가문은 4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후가 이런 우상까지도 완전히 제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장기 집권했을 수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람의 하사엘로부터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사엘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인정할 만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지만, 그러나 반쪽짜리입니다.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좋고 나도 좋으면요, 이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좋지만 나에게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쉬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자처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복주심을 받기를 원하지만 헌신을 자원하는 사람, 희생을 감내해내야 하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후처럼 자기의 열심으로써 복을 받는 일이라면 열심으로 해내고 일시적인 은혜를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내가 손해보는 일에는 무심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선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전폭적인 축복을 주시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대가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아이들의 미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니죠. 잘 보여야 하는 상급자도 더욱이 아닙니다. 바로 참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를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한계선 없이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대가 없이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후의 믿음도 훌륭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칭찬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는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계가 안타까울 따름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한계가 없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후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대표였음을 봅니다. 임의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자였습니다. 분명 순종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없는 일에는 무심하고 불순종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순종으로서 자신의 일시적인 목표는 이룰지 모르지만 어려움과 축복이 길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장 득이 될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때론 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재고 판단하기보다 나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예수님의 작은 십자가라도 지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